네, 주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복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십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네, 오늘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전에 사시는 최일주 씨는 중학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민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민이가 당분간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될까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민이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이는 집에만 들어가면은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이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미안해하며 찾아온 민이 엄마에게 친아들처럼 잘 데리고 있겠다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이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주고 민이의 고민도 들어주면서 사랑한다는 손편지를 자주 써주었습니다. 최일주 씨의 부부는 민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민이가 울먹거리면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줌마 존경해요. 그 말에 민이 손을 꼭 잡으며 되물었습니다. 민이야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자 민이가 어젯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있는 아줌마가 쓰신 책을 읽어보았어요. 아줌마의 글을 읽고 아줌마가 살아온 것에 비하면 지금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말에 고맙구나. 밤새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단다. 그 이후 민이는 정말 멋지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아들과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과거의 악몽을 떨어버리려고 애를 부단히 썼고 그렇게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아빠도 변할 거라면서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꼴찌를 맴돌던 민이는 전교 1, 2등을 다투는 그런 아이가 되었고 민이 아빠도 가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민이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일환 씨 집사님인데 가명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평생 동안 서무과장으로 재직한 근면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분입니다. 퇴직 후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4층 다세대 주택을 짓기 시작했는데 매사에 성실했던 그분의 성품대로 그 일에 밤낮으로 전신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탈진으로 그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몇 년 전 서울공대 교수 26명이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대안을 정리한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경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는 것은 고등수학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올 때라고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이론이나 교리나 공식이 아니라 작더라도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새로운 영향력으로 사람을 움직여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첫 수업, 산상수훈이 첫 수업이거든요. 산상수훈의 첫 말씀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박복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절대 고정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후 돈이 없어 가난하거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갔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더디더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그 새로운 이야기를 살아내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온몸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새로운 이야기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면은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내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것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최일주 씨와 이일환 집사님의 이야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민희를 친아들처럼 사랑한 최일주 씨의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고 이일환 씨는 비록 성실하고 근면 정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헌이야기입니다. 왜요? 이일환 씨는 근면과 성실을 자기 안녕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자매로 추정하며 갈릴리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살로메도 역시 같이 움직였습니다. 왜요? 그 남자들 공동체에서 이렇게 식사 준비도 해줘야 되고 준비해 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은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될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 아들과 함께 찾아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살로메가 대답하였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모한테 반말을 하고 이모는 조카한테 존댓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존칭이 없잖아요. 아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자 이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니네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구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되묻자 세 사람이 자신 있게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있죠. 그 야고보나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쓴 잔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화를 나머지 10 제자들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보고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분히 여기거늘입니다. 즉 집단적으로 그들에게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때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그때에입니다. 그때란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세 번째라고 그랬죠. 이것이 마지막 가르침이 됩니다.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조금 있다가 몇 주 후에 들려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최후의 순간,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겠죠. 첫째, 살로메는 엄마의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치맛바람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치맛바람은 누구냐 그러면 그 유명한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앉히기 위해서 다윗에게 일으킨 치맛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맛바람은 진부하기 짝이 없는 가장 헛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한 시절에도 치맛바람은 있었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만큼이나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그 언급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말씀 중에 그녀가 주목한 것은 오로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는 말입니다. 거리상으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저기 창원쯤 들어갔으니까 이제 곧 부산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거 다 알겠죠. 이때를 놓칠 수 없었고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조카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였고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고 이때 우리 두 아들을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앉히리라. 이때를 놓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둘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셋째,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한심합니다. 이들이 보인 행태에 격분하였는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생각한 것은 분명 집안끼리 다 해먹겠다는 것이구나. 손은 안으로 굽는구나. 예수님마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보인 행태들은 세상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저급한 것들입니다. 가장 저급한. 이번 대선 기간 중에 그죠? 힘 있는 사람들 주변에 모여서 자리 싸움에 몰두하고 언제 어느 때나 있던 아주 오래된 넉마처럼 헌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관 대작들이 자기 권세를 부리는 것. 하나님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방인은 로마 사람, 헬라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세나 힘을 다른 사람을 부리는데, 군림하는데, 자기 이득을 챙기는데, 억압하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갑질하고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의 새로움은 가장 진부한 것으로 변질되고 하나님의 새로움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죄악과 모순을 척결하시고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을 마치시고 하신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 만물을 새롭게 한 후 것이 하나님의 임무 종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묘사한 후에 하신 말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헌 것들이, 헌 이야기들이 다 종결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실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새로운 이야기를 행할 때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죽어서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을 덧입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오래오래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뻔한 얘기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아니요. 이 말씀은 인류 역사 이래로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네. 왜요? 누구든지 힘만 가졌다 하면은 다 휘두를 줄만 알지.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귀로 들어갔고 익숙해졌는데 진짜로 이 말씀을 새로운 이야기를 살아내기 시작하면 으뜸이 됩니다. 예. 으뜸이 됩니다. 그냥 얘기로만 듣고 이제는 하도 들어갔고 진부한 얘기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헬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에 최고의 리더십의 본질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군의 남자들이, 똑똑한 남자들이 깨달음을 찾아서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예. 순례의 길에 오르니까 귀족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 예. 일행 중에 레오라는 하인은 식사 준비나 허드렛 일을 하고 짐꾼 역할을 하고 저녁이 되면 노래를 불러서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곤 하였습니다. 몇 해에 걸친 여행에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곤 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하인 레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 똑똑한 남자들의 모임인 그 순례단은 갑자기 유도할 수 없는 큰 혼란에 빠지고 죽을 고비가 계속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하인 레오 덕분이었구나. 예. 그래서 주인공은 레오를 찾아서 몇 년을 헤맨 끝에 레오를 만나보고는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짐꾼이자 허드렛 일을 하던 하인 레오는 사실은 지도의 영, The Guiding Spirit, Guiding Holy Spirit이었습니다. 곧 위대하고 고귀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는 헤세의 동방순례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리더로서의 하인이라는 책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제창합니다. 서번트 종, 종으로서의 리더,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종으로서의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이다. 네.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기껏해야 다 헌 얘기들, 찌꺼기들. 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수를 부리는 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진부한 가장 헛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는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 왜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저는 3대에 걸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목사님들의 횡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힘을 과시하거나 목사로서의 힘으로 뭐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사람들은 리더가 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셉 자보로스키는 그의 책 리더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뭘 어쩐다고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이 각각 흩어진 모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셉 자보로스키의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곧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나 우리들이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한 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생명과 능력과 거룩의 원천이신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므로 내가 참 생명의 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할 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도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루십니다. 꼭 교회 일은 아닙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을 해도 치킨집을 해도 사업을 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미장원을 해도 무슨 일이든지 그런 마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최강이십니다. 최강이십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모두 다 섬김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죽은 조상님들, 또 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날 그렇게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있죠. 그 꽥꽥거리는 장비. 걔도 중국에서는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섬김을 받지 않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헛 이야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인간들이 의식이라는 것을 갖기 시작하면서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열과 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단숨에 깡그리 무너뜨립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깡그리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섬긴답니다. 그것도 목숨을 바쳐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의 안녕과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녕과 이득을 위한 섬김이라면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대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에너지와 정성과 자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무시하죠, 그죠? 부처님 이빨 하나만 있어도요 엄청난 절이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뭐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듯 찬생지라는 듯 그거 만들어 갖고 꾸역꾸역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안에는 섬김의 행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나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죠? 기꺼이 하는 헌신. 예. 왜? 그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부처님께 뭐 치성을 드리듯 그런 것들은 너희들은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예.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 예. 고별 설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이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새로운 이야기들을 행하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최일한 씨, 민희가 전교 1, 2등을 다투게 됐죠. 그 아들이, 최일한 씨 아들도 같이 공부했죠. 3, 4등을 다투게 했죠. 어쩌면은 뭐예요? 민희하고 최일한 씨 아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자녀들이 그 모든 성공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내가 아무리 참담해도 자녀들이 잘 되면 어깨가 으쓱하죠. 그죠?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예. 사람을 사랑하라, 연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살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종으로서의 리더, 서번트 리더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예수님과 동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급. 네. 예수님이 누구예요? 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똑똑한 위대한 큰 일을 업종하니 자기가 뭐야? 신의 아들이래요. 우리는 뭐예요? 저절로 신의 아들,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오빠, 내 형. 다른 종교에서는 부처님은 내 형이야, 내 형제야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친히 하신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뭐예요? 내 마음을 자꾸 그 대상에게 주면은 사랑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 사람,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주면은 사랑이 커진다, 키워나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잘 잤습니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잘 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대상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무셔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떤 일도 견딜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이야기 온몸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의 복을 만세까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들려주시는 그 새로운 이야기로 귀담아 듣고 그 새로운 이야기를 열심히 살아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서든지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누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